우리가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 이 앞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원래는 오늘 나눌 말씀까지 지난주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지난주 이제 추석이 시작되기도 했었고 다 나누지 못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하루는 밤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하루의 시작이 아침으로 시작을 하지만 유대력에서의 하루는 언제부터라 그랬죠? 해가 지고부터 하루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해가 질 때가 하루가 이제 마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항상 인생의 어두운 부분부터 시작되고 점점 밝아진다는 어떤 유대인들의 철학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리진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하루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둘째 날 천지를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하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루인데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자들도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오고 우리 유리도 찾아오고 소희도 찾아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막 바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제 밤에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늦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라 뭐 하셨죠?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제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예전보다 너무 바쁜 일들이 많죠.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더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루 안에 하면서도 오히려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바쁨과 분주함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었죠. 그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가진 병은 막 온도가 높아지는 열병이 아니라 그의 어떤 마음의 병, 어떤 생각의 병, 걱정과 근심의 그런 병이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만났을 때 그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병, 어떤 마음의 병까지도 고칠 수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이런 거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치유하시는 목사님들은 항상 아픈 곳에 손을 대보라 그래요. 그래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보셨습니까? 저도 나와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다 나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희망 고문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뭔가 우리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뭔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참 평안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만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실어놨는데 어떤 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의 한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은 나의 제자들은 종종 이것을 망각한다. 너 자신을 위해 필요한 힘만 나로부터 얻지 말고 내가 내게로 이끌 상처받을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힘을 나로부터 얻으라. 우리가 예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통계시로 막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거나 뭔가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거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비록 그 일들이 해답이 뭐 당장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어떤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은혜를 받았을 때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되게 짧죠? 40절부터 45절. 네. 오늘 말씀 위에 제 성경책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되게 짧은 구간이네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나병? 나병 보신 분? 네, 저는 나병을 봤어요. 그죠? 아마 우리 김민식 목사님이나 우리 성님은 봤습니다. 요즘은 뭐 나병을 보기가 쉽지 않죠. 네. 이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나병이 요즘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나병이 지금은 한센인이라고 하고 한센병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 균을 발견했는데 그 균을 한센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발견했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나쁜 병의 질병 이름을 짓는다는 게.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지 않는데 뭐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나병이 옛날 성경에는 무슨 병이었을까요? 네, 문둥병이라고 해요. 문둥병. 이 문둥병이라는 것도 이 문드러지는 병 이래가지고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이게 한센균인데 이 나병이 사람한테 이제 걸리면요, 이 균이 이 세포나 혹은 뭐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뼈까지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세포가 더 이상 이제 활동하지 못하고 이 변형시키고 감각을 죽이는 일, 뭐 말초 신경까지도 침입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병 중에 하나죠. 구약 때부터. 그래서 뭐 이 나병 하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네, 구약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라든지 나하만 장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모세를 저주한 미디암도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병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나병을 얘기할 때 그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었거든요. 마치 예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 소록도라든지 그런 나병 환자들이 따로 있는 격리되어 따로 있는 데가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이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균이.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감염되는 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균이 감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 격리시켜 놨는데, 이 나병 환자촌에 밤마다 사람들이 코가 없어지는 거예요. 코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코가 없어지니까 아니 여기 코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숨을 못 쉬진 않고 사람들이 코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밤에 보초를 서서 보니까 밤마다 쥐가 이 사람들한테 와서 이 코를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는 뜨거운 물을 부어도 어때요? 뜨겁지 않은데 뜨겁지는 않는데 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 근육이 다 막 이렇게 상한다거나 이 코가 없어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이 살이 없어도 코뼈가 없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안 아픈가 봐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이렇게 놀라진 않지만 네 이게 이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게 되게 이제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나병은 이 구약에서는 그냥 단순히 질병 중에 하나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3장이에요.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3장. 13장, 14장을 볼 거니까 이렇게 끈으로 한번 잘 표시를 해보시고 좀 이따가도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근데 참 재밌죠, 여러분. 자, 피부에 뭐가 막 났어요. 아, 저도 지금 이제 여기 뭐가 이렇게 똑똑 나가지고 이게 벌레 물린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선크림이 좀 잘못됐나 싶긴 한데 이게 너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뭔가 생겼나 봐요. 제가 이제 축구 대회에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 노예 목회자 대표로 갔다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병이 나면은 우리가 보통 어디로 갑니까? 네, 병원에 가건가 의사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레위 13장에 뭔가 이 피부에 피부병이 생겼어. 근데 누구한테 가래요? 네,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한테 가냐? 이게 어떤 영적인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나서 지금 이 13장 3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나병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약을 바르던가 하다못해 우리가 이 클래식한 방법으로 된장을 바르던가 뭔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제사장은 뭐라고 해요? 부정하다라고 하죠. 부정하다. 자, 부정하다 의미가 뭐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영어를 배웠으면 뭐 to 부정사 이런 거 할 텐데, 네, 부정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한 게 뭐예요? 정한 거.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게 뭐죠? 거룩한 거죠. 의로운 거, 거룩한 거. 그런데 부정한 것은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거. 조금 더 뭐랄까요? 이렇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더럽다, 예, 불순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질 수 있는데요. 자, 이 나병인 이 한센병은 이 제사장이 진찰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무감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 네. 왜냐하면 그냥 피부에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아요? 살을 이게 잘라내도 이게 감각이 없어.
아프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파야 좋은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요, 진짜 누가 이걸 잘라내거나 혹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감각이 없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소망하지 않게 돼요. 저도 쓸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요. 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를 즐거워하게 되죠. 또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는 어떤 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나환자의 얘기를 우리가 잠깐 들었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는가, 혹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막 거룩하게 막 옷을 다 새거리 입고 옷을 다 이렇게 몸을 씻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혹은 젖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먼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쓰게 해줄 텐데, 자, 이 디모데전서 이거 다시 보여줄게요. 잠깐 멈추세요.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화인을 맞다라는 말이 뭐예요? 화인. 네. 화인을 맞는 건요, 혹시 여러분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본 적 있어요? 엄청 뜨겁게 달군 이 철을 이렇게 뜨겁게 달궈가지고요, 사람한테 지지는 거예요. 봤어요. 이거 고문할 때. 맞아요. 고문이지. 인두 고문이라고 하는데, 인두가 뭐예요? 이걸 인두라 그래요. 이 뜨거운 철을 인두라 그러는데, 이 인두로 사람을 지지면 그 사람은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어때요? 막 괴로워하지, 드라마에서. 엄청 뜨거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상처가 그대로 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감각이 죽어지는 거죠. 여기서 화인 맞았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화인을 맞았어요. 뭐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유리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짓말 할 수 있지.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한 번 거짓말 할 때 처음에는 쉬운 마음으로 했는데, 한 번 거짓말 했는데 한 번만 해요? 아니요. 2번이요. 두 번만 하지. 두 번만 해? 네. 2번만 아니, 하는데. 또 하죠. 3번 하고.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죄라는 건 그래요. 죄라는 건요, 처음이 어렵죠. 한 번 짓고 나면요, 계속해서 짓기가 쉬운 게 바로 죄예요.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경찰서 앞에 보면은 사기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개 수배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기꾼들이 막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사기꾼으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 번 거짓말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몰라. 너무 재밌어. 그래서 100원을 막 거짓말 했다가 1000원 거짓말 했다가 10만원 거짓말 했다가 100만원 등쳐먹고 1000만원 남의 거 막 등쳐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것, 우리 또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때요?
거룩함과 의로움 이런 것들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기쁘십니까? 네. 우리가 막 제가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막 이랬는데 기쁨이 없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네. 벌써 이 영적으로 화인 맞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기쁨. 우리가 참 연애 때는 초반에 막 보고 싶고 막 함께 있고 싶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요, 우리가 무뎌지죠. 서로에 대한 어떤 감각이 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 그래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막 나올 때마다 기쁠 수는 없죠. 그런데 늘 그럴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하는 마음, 어떤 거룩과 의로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무감각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뒤돌아 봐야 되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적인 메마름, 어떤 영적인 이 무감각에 젖어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메마름, 영적인 이 무감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젖어들고 있다면 영적인 메마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역량 결핍 혹은 활동 부족 때문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만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고요, 찬양을 한 번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소망하지 않고 주일에만 오면요, 우리가 그 마음이 많이들 식어 있겠죠. 그리고 혹은 반대로 너무나 과식과 과로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회나 수련회 가서 1년에 받을 치의 어떤 영적인 은혜를 다 받았어. 그리고 나서도 어떤 영적인 이 메마름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어떤 예배 자체에 어떤 감동이 없어지는 경우,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너무 강압적으로 이 교육을 받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영적인 메마름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어떤 고단함, 육체적인 질병이 또 영적인 어떤 부분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막 그러고 싶어도 막 지치고 힘들면은 좀 받기가 힘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균형의 상실, 이건 다 안 써도 돼요. 네. 아, 쓰고 있어요? 그럼 다시 보여줄게요. 자, 어디 못 썼어요? 네. 4번. 자, 첫 번째 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역량 결핍, 활동 부족. 역량 결핍, 활동 부족. 세 번째가 과식과 과로. 다 안 써도 돼요. 과식과 과로. 그리고 네 번째,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아서.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해요. 육체가 내가 너무 힘들어, 막 피곤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균형 상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에서 여유가 없이 뭔가 하나에 너무 몰두해서
빠져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게임에 빠져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취미생활에 빠져있다든지 일에 빠져있다든지 너무 공부에 빠져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깊이 빠져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영적인 메마름을 극복하려면 물이 마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 이 용서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용서의 경험, 용서의 또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과 책임이 필요해요. 훈련과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돼야 됩니다. 훈련과 책임이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금식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게 어떤 이 일적으로만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어떤 관계와 은혜가 아니라 너무 일적으로만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만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이게 늘 일상이 된다거나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식사 조절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나쁜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나쁜 거 많이 먹지 말고요. 좋은 것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육도 있어야 나쁜 병균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 근데 근육이랑 면역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생기는데 근데 근육은 무슨 상관이에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죠. 근데 아니 근육이랑 면역은 무슨 상관이에요?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 무디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나병 환자가 이런 환자다. 우리 어떤 영적인 이 무감각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약간 또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뭐냐면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돼? 네? 그쵸, 의사를 찾아가야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한테 찾아가도 나을 수 없는 이 병을 예수님께 찾아가면은 나을 수 있겠다. 자,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제가 전에 관주라는 얘기를 드렸죠. 관주. 자, 우리 마가복음 40장 그 위에 여러분 제 책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밑에
관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되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마태복음으로 가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병 환자가 나오네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뭐가 다르냐면요, 8장 1절에 뭐로 시작하죠? 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자, 그럼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5, 6, 7을 뭐라고 별명을 짓느냐면 뭐라고 합니까?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산은 우리가 막 보는 저 멀리 뭐 북한산 같은 그런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요, 이 산상설교를 끝내고 만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온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으면 이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이 말이 7장 마지막에 붙을 텐데 이 8장이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고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보았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온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고 났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요, 이 나병 환자가 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가 언제냐? 언제였을 것 같아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나병 환자가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들음으로 믿음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예전에는 이 믿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듣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뭐 지금도 변하진 않지만 조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요, 무조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생기느냐?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들의 것이니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이 팔복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처참하게 이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이 원어로 봤을 때는 이 노예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우리가 전쟁을 나갔다가 이 노예들이 패하고 상대방의 적국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모든 거 빼앗기고 진짜 이 속옷만 입은 채 끌려가는 어떤 모습. 그래서 우리로서는 손도 묶여 있고 노예로 붙잡혀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나간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깨달음의 변화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복음의 기초가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 자체니까 이 복음의 기초를 전하기만 하면은 제가 이 사람이 믿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전하기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걸 막 억지로 강권해서 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들어볼까? 뭐 좋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냥 들으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시겠지만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또 죄를 짓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 나환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 여기 아파요. 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냐면요 이 나환자가 알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질병은 낫다가 또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어떤 죄악된 이 죄의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어떤 질병은 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깥으로 보이는 죄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어떤 죄악들까지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이 레위기를 우리가 찾아봤는데 이 레위기에서는요 이 죄의 질병을 이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동기와 깊은 생각들 그리고 감추고 있는 어떤 우리의 죄악들 혹은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성령님의 거룩한 빛으로 비춰서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해야 할 기도, 주님 나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41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죠. 먼저 이 죄인에 대한 어떤 불쌍한 마음을 여기시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가 한때 우리 코로나를 다 지났잖아요. 코로나도 시작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까? 그죠? 지금이야 뭐 이제 코로나로 막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데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죠. 그냥 서울시에 뭐 몇십 명, 몇백 명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한 두세 명만 있어도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물렀던 음식점은 막 일주일 동안 막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막 폐쇄시켜버리고 막 이 코로나로 막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않고 막 다들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 나병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 나병은요, 아까 말했던 전염되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지금 이 로이도 무릎을 다쳐가지고 막 진물이 좀 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막 누가 이렇게 다치거나 막 이렇게 피부병이 있는 그 만지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를 손을 대셨어요. 나병에게 손을 대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궁휼이죠. 궁휼. 여러분 궁휼은 뭐냐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데요. 그냥 안쓰럽다 이게 아니라 이 궁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해요. 이 자궁이라는 데서 유래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어떤 감정. 그러니까 형제들만 알 수 있고 가족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에서 궁휼은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까지도 궁휼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선포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따라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요.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너가 나았으니까 다시금 이 완치 판정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치 판정을 어떻게 받냐? 우리 레위기 14장 말씀 다시 한 번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병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산은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네, 지금 어떤 일을 행합니까? 새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새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죽여요. 어디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요. 그 질그릇 안에서 이 새 한 마리를 죽여요. 그리고 이 죽인 새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에게도 뿌리지만 나머지 또 한 새에게 이 피를 묻혀서 이 새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 새가 혈액형이 안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묻힌다고.
다른 사람 피가 이렇게 묻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렇지? 자, 이게 구약의 어떤 예식이지만 뭐를 예표하는 겁니까? 어떤 영적인 무감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의 피를 묻혀서 그 나병이 나아지게 되었음을 제사장이 이 예식으로 확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야장의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낫고자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죽으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은 그 나음을 입은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죠.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나음을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왜 예수님이 자기가 낫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요? 그냥 병을 낫게 됐다는 것만 집중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면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나병 하나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어떤 질병까지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경계하신 것이었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왜 그의 입이 싸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을 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이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완전히 나음을 얻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며 이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영적인 무감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깨끗함을 입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우리의 아픔을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